성경 암송의 명언에 대해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 암송의 명언에서 외국의 사례만 소개하니까 성경 암송의 명언이 외국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 오늘은 한국의 성경 암송 역사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1906년 조선에 나온 지 1년도 안 된 신참 선교사 대밍의 눈에 비친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경이로웠습니다. 때마침 3년 전 원산에서 시작한 영적 부흥 운동의 불길이 서울과 개성을 거쳐 평양 대부흥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조선 그리스도인의 신앙 열기가 그 어느 때보다도 뜨거웠던 시기였습니다. 선교 탐색차 지방여행을 시작한 대밍 선교사는 가는 곳마다 열정적인 한국인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목격하고 본국 교회에 그런 사실을 편지로 써 내려갔습니다. 그가 1906년에 쓴 보고서 내용입니다. 한국인의 암기력은 대단하다. 특히 세 사람이 나의 주목을 끌었는데 이들은 모두 뛰어난 암기력을 성경 공부에 적용하고 있었다. 첫 번째 사람은 송도 개성에 있는 맹인인데 그는 아들을 자신의 눈으로 삼아 복음서 전체를 외우게 되었다. 사복음서를 외울 뿐 아니라 어느 장 절을 지적하든지 그것을 외울 수 있는 정도이다. 두 번째 사람은 속장인데 역시 성경 말씀을 탐독하여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외울 수 있다. 세 번째 사람은 매서인인데 아무 성경 구절을 갖다 대도 그것이 어디에 있는 말씀인지 정확히 밝혀낸다. 과연 미국의 그리스도인 중에 이 정도로 성경을 잘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인지 의문이다. 선교사 대명을 놀라게 했던 첫 번째 사람은 바로 백사겸입니다. 복음서를 줄줄 외웠다는 개성의 맹인은 초기 한국 교회사에서 전설적인 맹인 전도자로 명성을 날렸습니다. 어려서 맹인이 되어 개종 전에는 명복으로 이름을 날리던 점쟁이였습니다. 백석이면 그의 아들 백남석이 성경을 읽어주면 그걸 듣고 외워버려 걸어다니는 복음서가 되었습니다. 백사김은 예수님을 믿고 난 후 그동안 점을 쳐서 번 재산을 정리하고 지팡이 하나만 잡고 전도기를 나섰습니다. 그리고 고향, 파주, 장단, 개성 등지에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렇듯 대밍의 눈에 비친 조선인들의 성경사랑은 남달랐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서양인들과는 달리 조선의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암송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도 성경 100절은 기본으로 외우고 열심히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장 혹은 복음서 단위로 외울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 같은 성경 암송의 현상은 선교사 혹은 서구 교회의 영향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미국에서 찰스 스윈돌, 존 파이퍼, 도슨 트로트맨, 빌 하이벨스 등을 통해 체계화되고 있지만 사실 성경 암송의 원조는 우리 한국이었던 것입니다. 성경 암송은 조선의 대표적인 토착 신앙이 아름다운 전통이 되어 자랑스러운 신앙 유산이 된 것입니다. 성경 암송은 한국인들이 받은 특별한 은사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이 은사는 맹인처럼 육체적으로 온전하지 못한 교인들에게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한센병 환자들의 집단 수용소인 여수 애영원 사람들의 성경 암송이 유명했습니다. 1939년 애양원 사경의 강사로 참여했던 남장로의 선교사 뉴랜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애양원 식구가 모인 가운데 사경의 마지막 행사로 성경 암송 대회를 했습니다. 우리 외국인 선교사들이 환자를 상대로 성경 중에서 아무 곳이나 지정하면 그들이 그것을 외우는 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첫 번째 나온 환자는 신약 전체를 외우는 남자 환자였습니다. 그는 이곳에 들어온 지 수년 되었는데 이곳에 들어오기 전에는 병도 병이려니와 흉폭하기 짝이 없는 거지 대장이었답니다. 그러나 이곳에 들어와 성경을 접하고부터 사람이 변해 놀라운 기억력으로 성경을 외우게 되었답니다. 그는 시력도 좋지 않을 뿐 아니라 손가락도 없었고 아래턱도 반밖에 남지 않았음에도 행복한 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요한계시록을 택했고 우리는 20장을 외워보라고 했습니다. 그가 외우기 시작하자 다른 환자들은 성경을 펴서 그가 한 자라도 빼먹지 않은가 손으로 짚어가며 확인했습니다. 그는 훌륭하게 해냈습니다. 그 다음으로 앞을 보지 못하는 여자 노인이 나와 기쁜 표정으로 시편 23편을 외웠습니다. 애양원의 성경 암송 전통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도 매주 모여 성경을 암송합니다.
애양원에서 성경 암송반을 이끌고 있는 양재평 장로는 19살 때 한센병에 걸려 애양원에 들어와 살게 되었고 30살 때 시력까지 잃어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는데 손가락이 뭉그러져서 점자도 읽지 못하는 그가 어떻게 성경 암송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시력까지 잃게 되자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 하소연했어요. 눈까지 가져가시면 저보고 무얼 하란 말입니까? 그랬더니 이런 음성이 들려요. 기하고 입은 남겨두었다. 그래서 성경을 듣고 외우기 시작했어요. 그는 성경 말씀을 귀로 듣고 입으로 따라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20년 만에 신약 성경을 외워 성경 녹음기가 될 수 있었습니다. 양재평 장로는 신약 전체를 순서대로 줄줄 외울 뿐 아니라 빌립보서 3장 12절 하면 즉시로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하고 그 말씀을 정확하게 기억해 외웁니다. 살아있는 성구사절인 것입니다. 애양원 방문객들은 성경을 줄줄 외우는 그의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 은혜가 된다고 합니다. 그에게 강해나 주석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는 성경 본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본뜻을 왜곡시킬 위험이 있는 많은 해석보다는 본문에 충실한 신앙, 바로 그것이 한국 교회의 신앙이었습니다. 이같이 사경회로 출발했던 성경 암송 문화야말로 한국 교회의 자랑스러운 전통이었던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성경 암송 대회가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 말고 또 있을까요? 말씀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이 담긴 책인 성경은 눈으로 읽는 것보다 쓰거나 소리내어 읽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가장 좋은 것은 성경 암송입니다. 이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성경 암송을 잘못 이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현상으로 암송을 위한 암송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성경 암송을 잘못 이해하는 첫째 현상은 성경 암송의 방법에만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어떻게든 성경 암송을 하기 위해 여러 방법을 동원합니다. 이상한 그림을 그리면서 연상하면서 성경 암송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을 암송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방식은 성경 암송이 아닌 성경 연상에 불과합니다. 성경적인 성경 암송은 입으로 연속하여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다른 의도가 끼어들어서는 안 됩니다. 시편 1편 2절에서 주야로 day and night은 아침부터 밤까지 온종일이라는 뜻입니다. 즉 복 있는 사람은 주의 말씀이 즐거워서 하루 종일 소리를 내며 암송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묵상이라는 단어 히브리 하가가 암송으로 소리내는 의미라는 것을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진정한 묵상의 태도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소리내어 암송하는 것이 묵상의 본질인 것입니다. 성경 암송을 잘못 이해하는 둘째 현상은 성경 암송 숫자에 연연하는 것입니다. 숫자 우상주의입니다. 성경을 많이 암송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소화해야 합니다. 소화란 묵상을 의미합니다. 소화되지 않은 말씀은 영양분이 되지 못합니다. 1만절, 5천절, 4천절, 3천절, 1천절을 암송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말씀을 사모해서 그렇게 많은 말씀을 암송했는지 감동이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점검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 성경을 많이 암송하는데 삶에 변화도 없고 기적도 없고 전도가 되지 않고 능력도 없다면 그 암송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제가 암송하면서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성경 암송을 하면 먼저 내 자신이 변화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말씀이 너무 강력해서 엄청난 고통이 따르지만 결국에는 변화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동시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내 자신이 변화되는 것도 기적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동안 하나님의 역사, 즉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이렇듯 암송에는 놀라운 기적이 발생하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강력한 전도자로 변모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도란 결국 즉 말씀을 전하는 것인데 암송하게 된 이후부터는 강력한 전도자가 되어 전도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암송을 위한 암송, 숫자를 위한 암송,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암송을 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성경 암송의 우상입니다. 성경 암송의 특징은 소리를 내는 것에 있습니다. 성경을 소리내어 암송할 때 우리는 네 가지 차원에서 말씀을 먹게 됩니다.
처음에 눈으로 보면서 한번 먹고, 그 다음에는 입술을 움직이면서 한번 먹고, 그리고 입술로 소리낸 것을 귀로 들으면서 한번 먹고, 반복 암송하게 되면서 마음과 영으로 계속해서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눈으로만 읽는 것과 소리내어 암송하는 것의 차이가 크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 암송은 한국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서상윤, 이수정, 길선주, 최병헌, 이상재, 신석구 등 대표적인 초기 개종자들은 모두 입으로 전달된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이들 초기 교회 지도자들이 전개한 집중적인 사경연을 통해 한국 교회가 든든히 뿌리를 내리고 놀랄만하게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한국 교회는 부흥회와 함께 사경회가 존재했습니다. 사경회란 일정 기간 동안 성경을 배우고 암송하는 말씀 집회를 의미합니다. 사경회의 주요 강의 과목으로는 사복음서, 예수의 생애, 바울서신, 교리문답, 주기도문, 십계명, 사도신경 등이 있었고, 기독교 교육 과목으로는 성경 암송, 주일학교 교육법, 기도법, 개인 전도법 등이 있었습니다. 한국 기독교 초기였지만 지금의 훈련보다 훨씬 알차고 뛰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한국교회의 저력이었던 것입니다. 집회 시간은 새벽 기도회부터 시작하여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성경을 암송 및 공부했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전도 방법을 통한 축호전도와 노방전도를 했습니다. 이처럼 사경회는 성경 암송을 통한 신앙심의 배양과 더불어 삶의 실천을 이루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초기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신앙 성장을 위해 개인적으로도 성경 암송하기를 즐겨했다고 합니다. 무어 선교사는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 배우기를 좋아하는 한국인들을 베레아 사람의 참 자녀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 이유는 어린 아이들로부터 나이든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든 교인들이 성경 암송을 했고, 성경과 찬송가 없이 교회에 가는 것은 모자나 신발 없이 교회에 가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초기 선교사들은 조선의 기독교인들을 성경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고, 초기의 기독교를 성경 기독교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초기 한국교회가 성경 말씀을 읽고 암송하는 일에 남다른 열정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한국교회가 이처럼 성장한 원동력이 바로 다른 나라에서 찾아볼 수 없는 남다른 성경 사랑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지금 침체에 침체를 거듭하고 있는 한국교회가 취해야 할 방법은 무엇일까요? 한국교회가 초기 한국교회처럼 다시 부흥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